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 사실이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근데 계속 세상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 때 묻은 영성은 계속 세상이 더 가치 있게 보이고 세상의 것을 같이 소유하고 싶고 그걸 내가 가져야 내가 기쁠 것 같고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때 묻은 나의 생각했던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감사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참 불쌍한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뜨려야 되거든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실천하는 사람은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외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면 적게라도 하는 게 낫고, 그러나 순종하기를 애를 쓰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듣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외우고 훨씬 더 좋죠. 당연히 더 좋죠. 우리가 그런 바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참 행복한, 너희가 멋진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일어나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때 묻은 생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들을 하나님은 멋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별거 아닌, 세상으로 보면 오히려 이거 저주 같은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놓이는가 하면, 우리도 그런 일들, 많은 어려운 일들이 놓이지만 오늘 말씀의 이 사람들도, 애니야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중풍병 때문에. 중풍이 약하면 움직이죠. 활동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애니야는 중풍병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니, 중풍 걸려서 그래. 나 중풍 걸렸어. 그러나 손이 좀 부자연스러워. 다리가 좀 부자연스러워. 그러나 내가 걸을 수 있어. 나는 뛰을 수 있어. 나는 목발 짚고 움직일 수 있어. 그거 말고, 그거는 뭐, 좀 움직이고 똑같이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애니야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8년 동안 침상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물론, 기지도 못하냐. 그 말은 없으니까. 길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지금 보세요. 마지막에 오늘 구절 중에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낫게 하셨다 이렇게 일어나라 하는 거 보니까 못 일어나고 있는 거지. 못 일어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계속 8년 이상은 아니 8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8년 가까이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분인데 밖 한 번 못 나가는데, 예를 들자면 아니 동네 마실 구경 한 번 못 가는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를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 보자고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제자래요. 제자라고 성경에 언급하는 사람은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긴가 내가 믿고 있나 믿지 않나 이렇게 헷갈려 하는 사람들을 내 제자다, 물론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의 자녀가 맞겠지만, 그러나 대놓고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탁 하나님께 보실 때 사람이 봐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다 아는, 너희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렇게 말했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한테 딱 드러났고 저 사람 신앙 대단하다 인정된다 이 말이죠. 제 말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돈도 좀 있는 것 같아. 여자인데. 그런데 이 돈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서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돈독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표현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다비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나는 돈도 어느 정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의 지경, 이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 지역, 여기에 과부들과 특별히 과부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대단히 어려운 시대인데 예수님 당시 좀 뒤에 예수님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대단히 어려운 시대인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 뭐 물질적인 부유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은 조금 좀 재력이 부가 좀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제자라고 인정될 만한 그런 신앙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나의 지경, 나의 영역, 나의 이 교회, 나의 이 공동체 혹은 이 지역 어디에 뭐 이루실 수도 있고 여기에 이 과부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도르가나 다비다 같은 이름이에요.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착한 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온 거 절대 아니에요. 제자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 선행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선행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열정에서 나오는 섬김이고 구제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이 없는데 그 당시라고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도 많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1000만 가까이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봤을 때 물론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재산도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도 몸도 육체의 노동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 과부들을 돌보는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살피는 거라고 깨달은 이 여인이 여제자가 헌신하는데 아니 이 사람에게도 닥친 어려움이 있네요. 질병이 걸려버렸어. 헌신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질병은 떠나가야 되는데 질병은 감도 못해야 되는데 어려움 난관은 조금도 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내가 복받고 있다고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텐데 여기에 이 다비다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다 칭찬할 만한 이런 선행과 구조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병이 들었어. 그리고 죽게 되었어. 이게 무슨 그렇게 축복일까요?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 재산 바치고 시간 바치고 내가 애를 써서 다 헌신하고 있는데 나에게 주신 게 이 질병이고 죽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대부분 이렇게 말할 텐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데 이 다비다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도 없어요. 죽음을 받아들였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신앙적인 난리인 거야.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베푸는 이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막 평소에 조용하다가 이 다비다가 죽은 이 다음에 지금 막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 2층에 이제 이 다비다를 쫙 씻겨가지고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기 여기 요바는 예루살렘에서 한 60km 떨어진 거리예요. 요바라는 곳은 루따는 한 40km. 그러니까 루따와 요바는 한 20km, 18km, 20km 정도 떨어졌어요. 요 거리는 그 거리인데 지금 루따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루따에서 베드로가 이 병든 자를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막 이 소문도 나고 막 좋은 소문이 막 나니까
그럼 사람들이 막 빨리 두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 빨리 오시라고 하라고. 비록 죽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여자들은 울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겉옷, 속옷, 이거 자기가 아직 안 쓴 거, 입고 있으면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보였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디 넣어놓은 거, 장롱에 넣어놓은 거 나중에 입으라고, 이거 다 낡으면 새로 입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학자들은, 저도 그게 동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 뜨개질 해가지고 한 일주일 뜨개질 해가지고 뭐 한 벌씩 해가지고 나눠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돈이 있는 이런 것들로 가지고 불쌍한 가부들을 돌봐야 줘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그 사람들하고 간에 수공업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몇 사람 모여가지고 내가 돈이 요거 원단 될 테니, 내가 요 실 될 테니, 우리 요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옷도 우리도 입고 팔리도 합시다. 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과부들을, 이게 연약한 불쌍한 사람들을 살피는 거죠, 계속. 그리고 또 뭔가 좀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없어졌으니, 이 사람이 지금 죽어버렸으니 이 과부들이 막 그냥 울며 불며 뭐 베드로를 모셔가지고 왔는데 베드로한테 앞에 이거 막 내놓으면서 이거 내놓으면서 이거 다 이 도르가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가지게 된 거라면서 막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자, 다시요. 자, 지금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 왜 이렇게 우리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얼굴이 찌그러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못 누리고 뭔가 계속 부족하다고 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럼 우리보다 좀 나은 시대냐? 예수님 부활성천하신 일 보니까 아니 막 질병에서 병원도 못 가고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도 있지. 병원에도 돈 있다고 갈 수 있는 병원도 없지. 나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면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그 과부들이 이렇게 옷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속옷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속옷 하나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뭐 속옷이 사람 마음이 때문에 눈물 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잘 사는데 이 당시에는 훨씬 환경이 어렵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라도 뭔가 도움을 주려고 서로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주 좋은 시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좋은 시대라고, 멋진 시대라고. 대체 그 차이가 뭐냐고요. 우리는 이 멋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계속 불평하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뭔가 회복돼야, 뭔가 해결돼야 내가 기뻐할 거, 웃을 것 같은데, 그게 이러면 좀 기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딱 대놓고 보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훨씬 부족하고 치료도 못 받고 신앙생활 해도 더 못 살고 신앙생활 해도 더 못 살고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고 멋지게 표현했을까요? 어떻게 표현했나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이제 걸려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낫게 고쳐주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걸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다시요. 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여기에 누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럼 구약에 어떤 내용은,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 35장 2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그런 믿음의 안목을 주셨다고 해석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요. 지금 구약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막 기쁘다는 거죠. 막. 즐거워하는 노래를 막 부른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대에 지금 이들이 이루어졌다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사론에 좀 전에 사론에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지역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지역이 구약에서 예언한 이 지역인데, 그 지역을 가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그런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이고, 그게 믿어져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뭘 하나님 아름답게 보시느냐 하면,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보다 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건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이 시대는 기쁘고 즐거운 시대다,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소망이지,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늘어나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다운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 믿음의 눈으로 누가가 그걸 보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 우리 인간 눈에 보면 지금은 훨씬 더 나은데,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건강도 훨씬 낫는데,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건강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낫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그 시대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시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시대가 정말 우리가 계속 불평하고 아쉬워하고 억울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시대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하는 거죠. 믿음을 주셔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 때문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의 시대고, 즐거운 노래가 나오는 시대고,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론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가득한 이런 동네 소시라고 본다면, 이 아름다운 이 송천동, 아름다운 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뭔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이 아름다운 꽃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름답고 아주 좋고 높은 건물 빌딩이 많아서가 아니라, 집에 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시대의 세상이 너무 멋지고 즐거운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렇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삶,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막 무릎 꿇는 삶, 이게 필요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어요? 에니야로 통해서 베드로가,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에니야가 사람이죠. 에니야를 통해 가지고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을 것이고, 칼빈은 먼저 개인 기도를 했을 것이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개인 기도했다 쳐요. 하나님 낫게 해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개인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보니까 칼빈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보는데 개인 기도를 하고 아무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살아 계셨을 때에 오셔서 하셨던 그 장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네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사역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여전히 사역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한다. 이게 방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걸 알고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는 거, 그렇게 많은 사람도 그걸 확신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듣고 보는 사람, 당사자와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똑같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에네아가 낳는 걸 보고 축계로 돌아오니라. 아마 교회 가겠어가 아니라 축계로 돌아오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는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지대가 제가 아까 40km, 60km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서북 쪽으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서북 쪽으로, 이게 조금 한 40km 걷다. 좀 더 한 20km. 이렇게 가면 옆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이 쭉 땅을 따라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따라 왼쪽으로 쭉 훑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베드로 사역을 통해서 쭉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걸 통해서 믿는 사람이 두두둑 늘어나게 하면서 쭉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막 사론에 들어 쫙 펼쳐지고 있는 중이에요. 온 나라에. 이게 아름다운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대. 크게 즐거움에 노래할 만한 영광스러운 시대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면도, 베드로가 요바에서 일으킨 그 장면도,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했어요. 막 울고 불고 막, 이 귀한 사람, 헌신한 사람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갔을까?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어. 베드로가 그냥 내가 고칠 거다, 내가 부활시킬 거다, 다시 살릴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확신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할 방법은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실 거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돌이켜서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건 예수님께 주신 권세를 일으키는 거죠. 일어나라. 아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일어나 버려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앉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또 요파 도시라면 도시 모든 사람이 소문 다 났어. 근데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다 믿는 건 아니야. 그러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저 위에서 한번 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인 사울을 통해 한번 희젓게 하시더니 이제 저쪽으로 보내시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을 왼쪽에서부터 싹 서북쪽으로 싹 훑고 계시네요. 40km, 20km 더 가면서 쭉 훑고 앞으로 더 갈 거예요. 또 다음 보면 쭉 이렇게 훑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보다 중요한 거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깨달을 때가 됐어요. 정말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정말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제 깨달을 때가 된 거예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광경을 이렇게 복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복된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쓰임받는 도구이고 바로 그 모습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빨리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하나님께 주신 허락해 주신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부활 소망을 어떤 환경에서도 질병이 일어나든 닥치든 중풍병이 일어나든 죽을 질병에 걸려서 죽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당당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 살 수